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이었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도주 중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무비보셋의 사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14절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시므에게 부당한 저주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여호와의 징계로 여기면서 그를 죽이지 않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에게 후세가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또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피난길에 두 나귀의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찾아낸 무비보셋을 섬기고 그 재산을 관리하라고 임무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바로 다윗의 아주 영혼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무비보셋의 근한을 묻는 그 다윗에게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거짓을 고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신 다윗에게 또 한 번 아픔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은 시바의 말에 속아 무비보셋의 재산권을 그에게 다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결코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각종 음식을 풍성히 가져와 다윗을 맞이한 것도 다윗이 아주 큰 공경에 빠져 판단 능력이 떨어진 틈을 이용해 다윗의 환심을 사고 또 이기적인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말에는 쉽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흉계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처지가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라 그러한 풍성한 성물을 가지고 온 시바의 말만 듣고 다윗은 쉽게 그 유혹에 그 거짓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도 이와 같은 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틈을 타 유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사악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 놓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던 관계를 다시금 파괴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두 번째 사람을 다윗이 이제 만납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집안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사울의 왕위를 빼앗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라 매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이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이 실제로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혈연과 지연에 사로잡힌 지극히 시므이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그가 빼앗지도 않았고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고 또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비록 쫓기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그렇게 자기를 쫓아오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당하면 그 순간에 순식간에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또 약한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못난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나를 욕하면 또 그만큼 화가 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주 심한 욕을, 엄청난 저주를 하루 온종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참아냅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욕을 먹어도 싸다. 저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다윗은 진심으로 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저주를 듣고도 쉽게 분노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약자에게는 자비를, 불의한 자에게는 또 의분을 보이는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죽은 개만도 못한 이 시므이를 자신이 충분히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감정이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 대낮에 부친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왕위를 빼앗은 자들이 당시
긍동의 관례에 따라 전에 있던 왕의 그런 후궁을 취하고 그런 왕위를 내가 장악했다, 내가 왕위를 빼앗았다라는 표식이 하나로 행했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죄악이었기에 압살롬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압살롬의 입실적인 형통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악행을 잠시 묵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통해 다윗을 징계하고 나아가서는 사악했던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압살롬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은 축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 또한 그것이 축복이 아닌, 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묻고 있습니다. 왕권을 빼앗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섬기던 자로서 그러한 정세가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과거에 다윗을 섬겼던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부친을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선 아주 악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런 자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을 듣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커다란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러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깊은 관계,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또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또 아히도벨의 그러한 사악함을 보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